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는 데서 큰 요소들이 있어요. 러시아 모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5번째 시간 속박의 불에 자유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호남 화폐 쪽에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에게 식사를 이렇게 아침마다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부부와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사 집사님 남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공사장 큰 고층 빌딩이 유리를 닫거나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 밧줄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고 일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밧줄이 위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심할 경우에는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일하러 간 사람이 떨어져서 옆에서 죽는 것도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이분들이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그죠? 일 안 하고 이런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때 제일 안전할까요? 바람 안 불 때. 예. 제가 예상한 대답이 잘 안 나오고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이분들이 어디에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줄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밧줄이 든든하게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이 사람들은 안전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어떤 것에 매인다는 것은 나쁜 것에 매이면 굉장히 속박이 되지만 올바른 것에 매이면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밧줄이 느슨하게 묶여 있으면 이 유리나 저 유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몸이 든든하게 묶여 있을 때 움직여도 덜 불안한 것이죠. 오늘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기차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게 다니죠? 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져도 배가 어디 위에 있어야 자유롭게 다니죠? 물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은 언제 제일 자유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면 그게 자유일 수 있는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우리가 배가 물 위에 있듯이 기차가 철로 위에 있듯이 사람은 언제 제일 자유한가 하면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또 노란 부분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그 대하는 태도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주실 때 이 유대인들과는 끊임없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에 나와 있는데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진리가 뭘까요?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하고 36절은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진리가 뭘까요? 여기 있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그죠?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뉴욕에 있는 한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한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그 장로님 내외분이 제 교회 가실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바깥에 나와서 먼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유대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복장을 하고 걸어서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걸어서 갈 수 있는 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집 앞에 큰 도로가 하나 있었고 도로 건너편에 집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젊은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쪽으로 걸어와요. 저한테 볼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까지 걸어왔어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좀 들어가서 좀 뭘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도 있었고 들은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뭘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부탁하려 하는가 보다.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유대인 전통 복장을 하고 토라를 들고 막 큰 소리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기 전기 오븐 렌지에 전원을 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거 안 끄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밑으로는 538가지가 있어요. 그 39가지 항목에 하나가 뭐냐면 불 끄기예요.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버튼을 눌러서 꺼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를 데리고 갔던 젊은 아들이 자기 방에도 좀 가세요. 자기 방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스탠드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 불도 좀 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원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마무시한 것을 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집에서 나오려다가 그래도 내가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그 젊은 친구에게 제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그 어마무시한 2개의 버튼을 꺼주고 나오면서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목사냐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냐고, 뭐 그렇게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시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같은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 보유인들 있잖아요, 한국에. 뭐 악기를 만든다든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판소리를 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고유 인간문화재. 예. 그리고 하시딤은 그렇게 인간문화재처럼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냥 다 대주고 살까 다 대주고 막 토라 연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들, 하시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자기들이 만든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자, 오늘 안식일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유대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후에. 그게 먼저라는 단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먼저예요. 그를 통해서 후에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위한, 시작.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았어요. 순차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계획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 목적을 잘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교회가 생겨나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렇게 경주교회 또 저기 있는 다른 교회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 게 아니고. 근데 이 교회는 뭔가 하면 즉, 곧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밑에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람이에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 무슨 사람이냐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여러분 이름 부르죠? 그럼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 불러내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여기 우리 자메이카가 I'm sorry. Can you understand my words, my preaching? How much percent can you understand? 지금 여기 외국인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통역을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After I complete my preaching,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let me know. I will tell you about that. Okay? 어쨌든 여러분,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신다는 게 성령은 없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다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될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늘의 곡식으로 익어가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때 예수님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보면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보면 약하고 결함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 안 해요. 약하고 결함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효령 씨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네, 그래요? 식당 가면 다 맛있어요?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그래요?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세상에서 속된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집에서 밥 안 먹으면 그래도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 돼. 집밥 안 먹으면 그래도 식당 가야 돼. 근데 식당이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밥 먹으려면 식당 가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요? 그래도 어디 영안 의사 없어? 어느 병원이 잘 낫게 해? 그렇게 물어서 우린 자꾸 병원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곳이 어떻게 하면 다 돈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관들은, 건물들은 다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야,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나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여러분, 병원 가면 중환자실이 있어요? 영안실이 있어요? 있어요. 치료받다가 중환자실 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지 못하고 영안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아파도 병원 가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약하고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가는 그 곳간에 들여지기 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잘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야 나는 성경은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가 좋아서 믿는 것 같은데 에이 나는 교회는 안 갈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좀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왜 그래? 그래서 나는 교인들하고는 잘 안 어울릴래.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가면 다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격 나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사람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성격 나쁜 사람 없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지낼 때는 내 성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 지내면 내 성격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 왜 그래? 저 사람의 이권과 내가 원하는 이권이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모난 품성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그래서 옆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때때로 내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깎여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셔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초가 낭떠러지에 벼랑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교회 앞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려서 뭘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네? 교회 가면 다 죽는다. 교회 가면 다 죽는다. 오케이,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그림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얻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든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교회만 들어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들어갔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자, 오늘 제가 교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재림교회 이야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림교회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고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니까. 자, 세상에 교파가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 보셔요. 자, 제가 파란 걸 읽을 테니까 빨간 걸 읽으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에 하나가 되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죠. 그죠? 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뭐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십자가예요. 제일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파 없었어요.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펴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저 세계적 사도교회는,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붙는데, 저기 세계적 사도교회라는 말은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자,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교회는 교파는 없었지만 큰 도시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전도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5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자,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안디옥은 바로 그 예루살렘 위에 있거든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때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모르셔도 됩니다. 이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4개는 몰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로마 교회.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로마에 가장 감독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는 로마의 한 지역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고 전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전 보편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세계적 사도교회라는 말이 이게 무슨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몰락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세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장이었던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굉장히 권위가 강해집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기 교회는 이렇게 오면서 여기 노란 부분, 약간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곁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히랍 정교, 동방 정교, 모르셔도 됩니다. 약간 좀 천주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곁가지가 나와요. 저게 언제부터 본격화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그러니까 이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가 2개로 나누어질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1054년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그 누룩 떡에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서로 파문을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였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번 쪼개집니다. 이것이 쪼개질 때가 11세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쪼개집니다. 서방교회는 가톨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게 또 한 번 쪼개지는 데가 언제냐면 여기 쪼개집니다. 자, 여기 쪼개지는 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쪼개집니다. 자, 그렇게 쪼개지면서 개신교회, 영국 국교회의 로마 가톨릭교회, 히랍 정교회,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류는 여기입니다. 주류는 여기에요. 로마 가톨릭교회,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하는 여기가 주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개신교예요. 자,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잡을 때에는 성경은 일반 신도들이 못 보게 했어요. 금서 목록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제들은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루터는 뭐에 성경적인 그것이 아니냐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란 말 들어보셨죠? 한 번쯤. 어쨌든 이거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자,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서방 교회의 그 교리에 대하여 저항을 한 사람들이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개신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개혁교회, 장로교회, 여기는 주로 스위스에서 시작된,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성경에서 알려졌던 진리, 교리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교리가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루트가 하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칼뱅이 하나를 드러내고, 스빙글리가 하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씩 드러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루트교회, 칼뱅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감리교회, 뭐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교회는 여기 서방교회에서 나눈 건데 약간 달라요. 여러분, 이게 서방교회, 가톨릭교회에서는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는 신부들이 결혼을 해요. 좀 달라요. 비슷해요. 달라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 혈합종교. 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재림교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 분홍색 요 부분, 여기 지금 요 자료가 제가 뭔지를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건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고 하는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 여기 어디냐면 옥스포드 대학 출판소에서 나온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는 자료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 요 부분이 개신교의 정통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개혁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파 교회, 여기 애드벤티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빗나간 개신교들이 있죠. 이 부분에 밑에. 여기 뭐 있어요? 유니테리안,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국에서는 재림교를 어디다가 같이 집어넣어요? 이거 같이 집어넣어요. 그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재림교회가 참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라고 그러면 굉장히 건전한 교회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유독 싫어해. 안식일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단, 그래서 여기에 몰몬,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마치 이상한 그것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힘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합쳐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씩 들었는데 이 각각이 또 합쳐지질 않고 각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교파마다 다 달라. 뭐 하는지 몰라요. 자, 제7안식 예수 재림교는 어떤 교회인가? 나누어진 교리를 합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가톨릭 교회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자, 장로교회,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이 정해져 있지만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누구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걸 발견한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 교리가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감리교회는 중생, 성결, 거듭난다는 게 뭔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그게 이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그것에 심려를 기울였던 그 교리예요. 그게 성경에 맞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땡,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자라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잃어버린 사람 많거든요. 감리교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잠기었다라고 나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는 최초로 안식일 교리를 찾아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구세군 교회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렇게 종로나 사람 많은 데서 딸랑딸랑 하는 교회 있잖아요. 저 교회는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Army, 군대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죠. 구호봉사하는 일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고 혹은 제침례파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정치와 교회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로마 곧 가톨릭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는 정치하고 교회가 합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황제를 주물럭거리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신부들, 사제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그거는 안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삶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천주교 교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만약에 별 모양이라 그러면 애가 탁 태어나면 그 별 모양의 죄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아세례를 받으면 그 원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쯤 신부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더 가리워진 데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고해성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하면 지은 죄는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심플해요. 원죄는 유아세례를 받고 그 뒤에 짓는 죄는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세례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유아세례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인이 예수님을 직접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세례 혹은 침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침례파, 영어로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라는 말이 영어로 re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칼뱅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끼리도 뭐 하냐면 싸웁니다. 왜? 내가 믿는 교리하고 네가 믿는 교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세례파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단이고 종교 개혁자인 칼뱅에 보아서도 이단이고 이래저래 치여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와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 잘못하는 거 그때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고 노예 제도에 관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노예 제도든지 정치 제도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 저 사람들은 뭐냐면 세계 선교를 합니다. 저 모라비안 형제들에 의해서 누가 회심을 하는가 하면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해서 감리교회가 탄생합니다. 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저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지.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외에도 교리 많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밝혀진 진리들을 전부 다 합칩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기본스라고 하는 미국 추기경인데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뭐를 만들어 놨다?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교리들, 밝혀진 것들을 연구해서 진리이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재림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도 재림교회는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것도 있고 똑같은 교리도 있고 표현이 다른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침례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세례라 그러는 거죠. 의미는 같은 거죠. 근데 더 깊이 발견한 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의 용은요. 성경의 용은 사탄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사탄.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뭐 성경 구약 성경을 봐도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자는 두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의 여자는 두 여자입니다. 하나는 정결한 여자, 지조가 있고 정결한 여자. 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 두 여자예요. 근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셔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여자에 뭐가 있다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여자만 있으면 되지. 즉 교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 곧 하나님의 뭐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이걸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즉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분노하여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탄이 분노하여 싸우려고 하면 자기 편이겠어요? 하나님 편이겠어요? 자기 편일 것 같으면 싸우지 않겠죠. 하나님 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교회 중에서도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근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근데 봐봐요.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어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어떻게 달라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자, 보셔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계명은 포함되고 어떤 계명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되는데, 안식일은 여기에도 걸리고 안식일은 여기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하늘에, 땅에, 땅 속에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고, 여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이. 근데 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계명하고도 맞물리고 사람하고 계명도 맞물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일요일 주일을 예배를 지킨다 이 말이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지키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장하는 구절이. 자,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주일날,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이걸 이제 예배 드리는 날로 모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 죽어가지고 자기들한테 해가 돌아올까봐 두려워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거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뭐 했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해요. 저것은 주일날 모인 게 아니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다음날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모인 거예요. 특별한 모임이지요. 이게 주일날 모였다는 그 정기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를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뭐 했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흉년이 들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 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가서 모으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너희가 뭐야? 매주 첫날에 좀 모아두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뭔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찾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라고 하는 책인데 박도식 신부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천주교와 하나, 개신교 하나인 교회. 저에게 송영애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와요. 성경 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 Holy Tradition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이 박도식 신부가 송양에게 가톨릭 교회에는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박 신부, 얘 하나 먼저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제7일이니까.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일요일을 지킨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이 박도식 신부의 이야기지요. 자, 그때 성령이 대답을 못해요. 질문을 받았는데 도로 물어보는 거죠. 왜 당신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믿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데. 그때 박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 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누굴까요?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말한 누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 신부들. 자, 이런 전통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장로교회 아가씨니까 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신부가 대답해 주는 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거에 깨놓고 말하죠. 그래서 당신들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바꿨다.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전통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을 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해놓은 걸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굳이 찾는 게 아까 같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그 모임이 어떻쿵 저떻쿵 말하는데 그거는 예배일로 모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교회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사랑의 침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 제가 있던 교회 옆에 한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저는 매달 한 안식일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설교하러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회 출신 한송호 목사님의 안식일 기별 신문 광고를 많은 분들이 이미 듣고 아실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서 워싱턴 지구 기독교 협회장이셨던 사랑의 침례교회의 이치원 목사님은 과연 그러한지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안식일이야말로 참된 성서적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며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비성서적 안식일인 주일 예배를 드려왔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모님과 다른 몇 성도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했고 이제는 안식일마다 따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재림교회는 이 감동적인 일을 격려하며 담임 목회자인 저를 기꺼이 파송하여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께서 수확하실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그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인 분이 그걸 바로 바꾼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두 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왜? 이게 성경적이니까. 제가 한 자매를 만나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 1년 뒤에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제 십계명을 줘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애굽 땅 너의 종되어진 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외에는 두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주신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그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봐봐요. 교회만 존재하면 되지, 여자만 존재하면 되지, 왜 용이 분노하여 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성경의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조선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도대체 예수의 증거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읽어보셔요.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 여러분, 예수의 증언 혹은 예수의 증거 원어는 똑같아요.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증언은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말과 증거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즉 예언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까지 성취될 성경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계시록과 다니엘을 해석하는 것은 다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62일에 한때는 일어났다가 한 일에는 떠가지고 저 뒤에 뭐 7년 되어, 여러분 전부 다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기준은 세대주의 해석가. 그러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주의, 과거주의. 야, 그 작은 뿔, 다니엘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은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리아의 왕 그 사람에게 적용된 거고, 미래주의는 뭐냐? 그게 과거주의. 미래주의는 뭐냐? 저 먼 뒤에 엔타이 크라이스트, 마지막 때 일어날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작은 뿔이 어디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걸 과거로 빼버리고 미래로 빼버린 게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예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군사 전문가가, 몇 사람의 군사 전문가가 두 부대의 행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똑같은 신체적인, 거의 신체적인 능력이 비슷하고 전투 능력이 비슷한 두 부대원을 가지고 행군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한 부대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행군을 하는데 몇 박 며칠을 가는지 얼마 만에 쉬는지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나고자가 많았어요. 똑같은 장소를 행군을 하는데 두 번째 부대에게는 프린트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몇 박 며칠을 간다, 어디에서 쉰다, 다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부대원들은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고 한 명의 불평불만도 없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가는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 행군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한 번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야? 우상한테 도전을 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에게 소송을 한번 해봐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한번 알게 해봐라. 네가 진짜 신이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그 우상한테 한번 물어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이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진짜 신이라 그러면 미래에 무슨 날이 일어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지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노아에게 알려주고, 그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 때는 알려주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예언으로 주어져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들을 알고 있는 백성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요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셔요. 어느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 예언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냐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제가 나머지 한 몇 분간만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건강기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한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났던 내용인데 How to live forever.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원히 사는 방법이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거 하기 전에 이 책은 건강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지금 4개 보니까 여기 여자 한 명 있고, 이거 어디 보신 것 같죠? 이제 재림교회 로고예요. 여러분, 이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오래 살까? 첫 번째, 당신은 여자다. 여기 You are a female. 그렇게 해서 You are female. 여러분이 남자면 빨리 죽습니다. 여자가 오래 산다는 거지.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You are a seventh day Adventi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돼.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25살 이전에 당신을 임신했다. 그러니까 25살 이전에 임신한 아이가 훨씬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임신을 했을 때가 건강하다는 거죠. 여성이 젊었을 때. 여기 싱글들 빨리 결혼하셔야. 여기 네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공해가 적은 지역에 살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여기 한 잡지에 실린 기사예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개는 그렇다 치고 저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인 교인이어야 한다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건강하냐 이 말이지. 오래 사냐 이 말이지.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셔요.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을 주시는데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먹는 겁니다.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 아직까지 별로 없다. 여러분 봐봐요. 먹는 게 이 땅에서 건강에 관련되는 거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성품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막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통제가 안 되는 애들요,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음식에 식탁에서 뭐 먹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음식을 사 먹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면 아이들 성격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 성품, 그 다음에 뭐예요?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 이 땅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지 그 유용성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어디에?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밥 먹고 어떻게 사는 게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건강, 이 땅에서의 성품, 이 땅에서의 유용성, 영원한 운명. 여기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실물금 346개 시작.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왜 건강해야 돼요? 네? 병원 안 가려고? 사람이 아프면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죠. 근데 아프면요, 영적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파봐요. 관심 없어져요. 아야 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로 사는 그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훨씬 더 높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시는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별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마지막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방의학이 나와요. 여러분 1900년도의 초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학자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미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미라를 연구해보니까 미라를 분석을 하니까 그 미라에 생긴 그 고대 당시의 병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병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오만 개 그 미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집트 의학 서적이 지금 고고하게 발굴이 되거든요. 의학 서적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 치료할 수 없는 병, 치료는 못하지만 증상을 유보시킬 수 있는 병. 왜냐하면 이집트의 미라는 뭐냐 하면 장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외과 수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의학은 외과 수술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치료는 안 되지만 증상을 유보시킬 수 있는 그 의학 서적에 다 나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 서적은 뭐냐 하면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쟁터에 나왔다. 들어올 때는 불에 통과할 수 있는 건 전부 불에 통과시키고 물에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전부 물에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소독이에요.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제멜 마이스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의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BC 3500년 전부터 소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뭐해라? 땅에다가 묻어라. 여러분 지금 쓰레기 다 뭐해요? 묻어요. 산모는 격리를 시켜라. 할례, 환자 격리, 근친상간, 자폰, 금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기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셔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교훈에 순종하고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했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번영하는데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살지? 어떻게 가정이 저렇게 화목하지? 그것에 대해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린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쌍둥이입니다. 빌 앤드루스라는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인데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텔로미어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보니까 쌍둥이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텔로미어 나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텔로미어가 뭐냐면 이게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이게 염색체예요. 이 염색체 끝에 있는 이게 DNA 나선 구조인데 이게 텔로미어예요. DNA는 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가 어느 일정한 한계가 다르면 세포 분열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텔로미어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의 텔로미어 나이는 41.5세, 저 사람의 나이 텔로미어 나이는 70세.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굉장히 삶을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은 그냥 캐세라 세라. 그래서 뭐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거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한 사람은 40대, 한 사람은 70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똑같은 유전인자를 타고 태어났어도 삶의 방식에 따라서 건강한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닌 게 나와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팔 하나 부러지면 복수하러 가면 팔 하나 부러뜨려요. 아예 아작을 내버려요. 복수는 훨씬 더 증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지 이게 최선의 법은 아닌 거죠. 차선의 법이지. 그래서 본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모세 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는데 그 왜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본래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육식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육식을 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해복수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혼하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지요. 육식하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뭐가 아니다?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세포가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 왜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도 분별하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도록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면 마음대로 먹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마음대로 먹도록 합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도록 하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차고 커피 많이 마셔요. 그죠? 여기 보셔요. 차와 커피는 직접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아 신경계가 흥분되고 어떤 경우는 잠시 동안의 지력은 활력을 얻는 듯이 보이며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는 듯하다. 이런 흥분제가 이와 같은 활기찬 결과를 낳게 하므로 많은 사람은 그들이 참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차 마셔야 돼. 커피 마셔야 돼. 여러분 여기 보셔요.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다. 신경계는 빨간 글자 읽읍시다. 시작. 현재의 사용을 위해 미래에 쓸 자원에서 그 힘을 빌린 것이어서 이러한 잠깐의 활기가 지나가면 상당한 우울함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 커피나 차 마시면 졸음이 확 깨고 활력이 나죠. 개운해집니다. 왜 그래요? 미래에 쓸 에너지를 땡겨 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직장생활 하는데 그래서 회사에 가서 좀 땡겼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가불이라 그래. 그럼 월급날에 못 받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체에, 성품에, 이생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신경 안 쓴다. 우리 재림 신자도 별로 신경 안 써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거 건강 하나만 부여잡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광주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 두 분을 다 만났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파리바게뜨를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꿈이 뭐냐면 재벌이 되는 거였습니다. 빵집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몸이 이상했어요. 동생이 28살이었는데 육상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자꾸 어지럽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다 가서 큰 병원까지 갔는데 난소암이었습니다. 난소암 말기. 그래서 수술을 2번 받고 항암 치료를 6번씩 2번, 12번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초죽음이 된 거죠.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같이 가게를 하는 이 큰언니가 막내였거든요. 큰언니가 이 가게를 접고 동생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까 난소암 말기예요. 자매가 1년을 사이에 두고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도 자궁경부암, 외삼촌도 무슨 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집안 내력이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이 언니가 재림교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요양병원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반을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보니까 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여수 요양병원을 가 있더라는 거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외모, 유행을 좇는 생활, 좋은 집, 참 좋은 차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여자 재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 꿈을 향해 제과점 사업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이 28살에 자기는 30대 초반에 둘 다 자매가 난소암에 걸린 것입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 빵, 소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육류, 커피, 콜라를 즐겼어요. 초코바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죠. 물은 거의 안 먹었어요. 야식과 간식은 기본인데다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새벽 2시 이후 잠을 자서 빠를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으니까요. 이 언니가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깨달은 게 이게 집안 내역이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이 병을 불러온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걸 처음으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운동하는 거, 밤에 잠자는 거, 9시 대가 자라 그러니까 8시부터 잘 준비하고 한 달 동안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갑니다. 그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음 달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가요. 동생은 지금도 초죽음 상태예요. 동생을 설득을 시킵니다. 나도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나았다. 너도 가보자. 동생 데리고 여수요양병원으로 다시 갑니다. 1년을 계획하고 갑니다. 근데 동생은 자꾸 깔아지고 힘들고 하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걸어야 산다. 누워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발자국, 11발자국. 그래서 그 여수요양병원에 있는 뒤에 있는 산을 한 달 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동생도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일찍 자라 그러면 일찍 자고, 물 마시라 그러면 물 마시고, 현미 먹으라 그러면 현미 먹고,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고. 이 동생은 6개월 만에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수술을 해서 자궁을 다 드러내요. 언니는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나아서 좋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슬퍼져요. 이제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없고 아기도 못 낳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병이 낫고 나니까 똑같이 병든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이 뉴스타트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에 특별히 하나님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 파리바게뜨 다 접고 이제 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 암 환자들 봉사자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동생은 얼마 전에 연수원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요양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가서 그 언니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 집어치우고 자기들이 찾은 이 기별대로 살고 이 기별을 몰라서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요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게 되어서 그게 너무 슬펐는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을 보면서 그 사람 낳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병실에서 만났고 어떻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다가 헤어지면 저 사람 다시 볼까 그러면 1년 반에 뒤에 또 만나고 2년 뒤에 만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단지 뭐 하나 바꾸었는데 먹는 거, 자는 거, 생활 습관 바꾸었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 이거 알아도 잘 안 바꿔요.
왜? 입맛이 훨씬 더 위에 있거든. 욕망이. 여러분 여기 보셔요.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영적 건강이 우선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에? 영적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정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마음에 죽어도 평안이 있고 살아도 평안이 있고. 왜?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그분한테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매듭을 풀고 묶인 것은 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영적인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 집회 많이 가봤어요. 저 사람은 뭔가 몸에 이상이 변화가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철망철망하게 말씀을 쭉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는 사람은요, 저 사람 뭔 일이 일어나겠다 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 먼저라는 거지. 그래야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 이 몸이 따라오는 거죠. 자, 우리 사모님 그 하나 좀 오늘 결심서 하나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말씀드린 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듣고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 한 분이 침례를 받은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굽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바삐 움직이시는 거대한 분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를 받은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본인이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침례 받은 지 3년이 되는데 이런 감사를 이제 저한테 제가 한 거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올바른 진리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진리로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런 거 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건강기별, 그분이 주시는 예언, 그분이 주시는 계명,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세에서의 축복이 되고 하늘 가는 길에 귀한 도구나 그 과정이 되는지를 누리라고 주신 거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한 발짝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결심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우리 여기 이미 신자가 되신 분들도 표시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정을 하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5개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X고 나머지 4개는 O입니다. 친절하게 답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인 예수님과 연결될 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한번 체크하십시오. 사람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드러내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자유해졌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리인지. 네 번째, 나는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번 하기 원한다. 여러분 여기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시거나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이 과정이 더 깊은 진리이신 성경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는, 공부하게 되는 그런 선택,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5번째, 나는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와 연결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서 침례를 받기 원한다.
침례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예요. 이것은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구청에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고, 아이 출생으로 비유하면 출생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결심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사는 것보다 결혼식을 올려서 합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절차가 침례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결정하신 분, 또 새롭게 한번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명, 휴대폰 번호, 여러분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 적으셔도 되고요. 체크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런 것으로 참 힘듭니다, 제가 이런 일로 인해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적으셔가지고 우리 나누어 주신 우리 사모님, 집사님, 또 우리 자매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내일 시간에는 비교의 불행, 은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이 또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불행해져요?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 자꾸 비교를 해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내일도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을 우리가 자꾸 연결될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마음껏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할 선택인데,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결정을 했을지 그 나타나는 결과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림교회를 다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선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이 어떻게 전개가 되며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건강기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여러 진리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편, 진리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진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한 계단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주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선물로 받도록 모든 기도드리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